안녕하세요, 바이즈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5장 도에 대한 비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약간 형식을 바꿔봤어요. 좀 미리 이제 글씨를 써놓으면 좀 더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이제 유명한 문장이거든요. 이게 천지는 불인하다. 그러니까 천지 불인. 하늘과 땅, 세상은 하늘과 땅은 불 아니야 인 어질지 않아. 어질인자죠. 어질인자 어질인자 어질지 않아. 근데 이 어질인자는 분석을 해서 보면 사람인의 플러스 두 이자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인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노자와 이제 동시대를 살았던 공자에 의해서 공자의 이제 유학의 핵심 사상으로까지 이제 사랑 뭐 이제 포함해서 관계와 이제 사랑 뭐 지켜야 되는 인간의 도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노자가 썼을 때 이는 이제 어떤 뭐랄까 어떤 선호라든가 이런 것들 관계에서의 어떤 선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그냥 얘는 사랑하고 쟤는 안 사랑하고 뭐 이런 게 없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고, 그래서 천지는 불인해. 천지는 어떤 분별하지 않아. 얘는 사랑하고 쟤는 안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공평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천지는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이렇게 그냥 보셔도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써 있자죠. 무엇 뭐 이제 써 있자인데, 그래서 만물을 세상 만물이죠. 일만 만자에 만물 물건 물자 만물을 위 추구라고 읽어요. 추구. 이 추구라는 것은 뒤에 구자는 개 구자거든요. 개 구자. 그런데 추구라는 것은 지프로 만든 강아지를 뜻해요. 강아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구라는 거는 그 전에는 춘추시대 때 보통 이제 사별 동맹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후들이 모여서 동맹을 맺을 때마다 실제로 산 짐승을 이제 죽이고 그 피를 입술에 발라서 맹세 의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후대에 제나라가 이제 강해졌을 때 관중이라는 명제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사별 동맹 의식 자체를 하지 않아요. 입술에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맹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뭐 그 정도의 맹세로도 충분히 이제 문명화가 돼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추구라는 것은 지프로 만든 강아지인데, 제사를 지낼 때 뭐 그 전 단계에서는 실제로 뭐 강아지를 이렇게 죽여서 제사를 지냈을 수도 있는데, 문명화가 되다 보니까 살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프로 만든 강아지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버려지겠죠. 그래서 그걸 추구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늘과 땅 천지는 어질지 않아 만물로서 만물을 삼아 무엇으로 여겨 삼다 여기다 위자. 그래서 축으로 여겨 만물을 만물로서 축으로 삼아. 그러니까 제사 때 쓰고 버리는 강아지처럼 만물을 생각한다. 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억지로 막 내 거야 막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쉽게 이제 제사에 썼으니까 뭐 다 썼으니까 버려야지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그 다음 문장 성인은 깨달은 사람이죠. 성인 도를 체득하니 깨달은 사람, 애고가 사라진 성인은 불이네. 역시 마찬가지로 불이네요. 어질지 않아.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가 선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라졌죠. 그래서 성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백성이죠. 사람들, 백성으로서 무엇으로 삼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축으로 삼아요. 추구. 그러니까 제사 때 쓰는 지프로 만든 강아지처럼 이렇게 제사가 끝나면 버리는 거. 그래서 어떤 뭐랄까 막 집착해서 애지중지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성인도 천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도에 대한 비유 이 도덕경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늘과 천지, 하늘과 땅 그것의 사이 간자죠. 사이 간자. 하늘과 땅 그것의 사이가, 그것이 뭐뭐 같아. 유자죠. 무엇 같은데, 그것은 뭐뭐 같은데 뭐 같으냐면 탁약 같아. 탁이라는 거, 주머니 탁자, 약은 피리 약자. 그래서 탁약이라는 것은 주머니 피리. 그리고 풀무질 할 때, 이렇게 이제 아궁에다 불을 지필 때 이렇게 풀무질 할 때 그런 풀무질을 뜻해요. 풀무질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호는 이제 어조사호자인데 물음표를 뜻해요. 그래서 천지의 사이가 마치 풀무질 하는 그 주머니 피리 같지 않니? 이렇게 비유죠. 그래서 그런 거 같지 않냐. 왜 그러냐면, 빌 허자죠. 비어 있는데, 빌 허자. 비어 있는데, 그런데, 마리오리자, 굽다라는 뜻이에요. 굽어지다. 이제 텅 비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사이가 텅텅 비어 있는데도 막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주머니 피리 같이 이렇게 불어서 이제 바람 풀무지라듯이 이렇게 불지만 그게 그 안이 굽어지거나 뭐 그러진 않는다. 그리고 또한 어떠냐면 움직이는데, 움직일 동자죠. 움직이는데, 그런데 더욱 유자, 더욱더 유자, 더욱 움직이는데 더욱더 나타나, 출자, 나올 출자, 더욱더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죠. 비어있는데 굽어지지 않고 움직이면 또 더욱더 그것이 무언가가 계속 생성되는 거, 나타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도라는 것은 마치 하늘과 땅 사이가 그것이 탁약과 같은데, 주머니 필이 뭐 아니면 풀무지라는 거 뭐 그런 것처럼 텅텅 비어 있지만 구부러지지 않고, 또한 움직이면서 더욱더 그것이 나타나 더욱더 이제 세게 뭐 많이 이렇게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 다, 언, 사, 궁, 불, 여, 수, 중. 이렇게 해서 이제 노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무리하는데,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마지막 문장이. 만을 타자죠. 다, 말씀 언자, 말하다. 이거는 수학할 때 숫자인데, 여기서는 자주 사구로 읽어요. 자주 삭자. 공자는 궁핍하다, 가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공자. 그래서 다언, 말이 많아지니까, 말이 많아지면 자주 궁핍해져.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표현할 수 도라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게 차라리 나은데, 말이 많아지면은 점점 더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제 점점 궁해지죠. 말할 것들이. 그래서 불려 무엇 같지 않다. 뭐 같지 않냐면 지킬 숫자, 지키다. 이 중자는 가운데 중자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심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노자가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말이 많아지면은 자주 궁핍해지니까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는 거, 마음을 그냥 지키고 있는 것만 갖지 못해. 그래 결국에는 말이 많은 것보다 차라리 이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지만 이미 도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꺼냈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니까 4장에서도 도에 대한 비유를 하고, 도는 이런 거야, 이런 것 같아, 나도 잘은 모르지만 도는 어떤 이러한 것이야,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도에 대해서 도는 이런 거야 라는 설명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렇지만 사실은 침묵으로밖에 전달할 수 없는 이야기야. 도라는 것은 사실 말로서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여수중이야. 그러니까 침묵으로서만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도 도에 대한 비유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경 5장을 이제 살펴봤고요. 도덕경 6장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다음 장도 도덕경 6장에서도 도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고, 7장에서도 도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노자도 잘은 모르지만 자기도 이제 침묵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나중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이제 내면 관찰, 수행의 관점에서 이제 탁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허위 불굴이라든가 동의 유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불교 수행 체계에서 하는 방식으로 뭐 설명해 볼 수도 있고, 경험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은 그냥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은 이제 궁핍해지는 거죠. 차라리 침묵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도덕경 5장 도에 대한 비유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강의를 마칠 거고요. 짧은 강의, 길지 않았으니까 짧은 강의 이렇게 귀중한 시간으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너무나 큰 응원이 된다는 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도덕경 6장 도에 대한 비유 세 번째로 다시 만나요. 물론 저도 잘은 모르지만 도덕경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